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부으시는 성령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로 11절입니다. 성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게 첫 번째 순서인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은 물이다. 성령은 물이다. 또 성령에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성령을 물로 이해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 가서 네 남편 불러오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인 것이죠. 이건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여자는요 남편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갈급함, 필요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이 육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마시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게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생명수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수,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왜 생수가 중요한가? 생수. 이 물은요 생명의 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있는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물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물을 또 가르셨죠. 그리고 그 물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명. 그래서 이 지구도 70%가 물이죠. 우리 몸도 거의 물이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다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영적인 만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도요.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과 같이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려면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영생, 생명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그저 계속 흘러서 닿는 곳마다 마지막에 만물이 다 회복되어지죠. 이거는 육신의 만물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의 것들도 생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생수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를 먹고 가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물은 또 이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물이 하는 역할이 있죠. 나갔다가 운동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노동하고 밖에서 이렇게 더러워져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로 씻어야 되죠. 그래서 물은 뭐를 얘기해요?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성찬하시면서 그 전에 세족식을 먼저 해주시죠. 그래서 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어제의 말씀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뭐다? 물이다. 근데 우리는 물을 늘 가까이 두고 사니까 이게 잘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더럽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되게 힘 있는 대감,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대감을 미국에 데리고 갔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인데 그 기록에 이렇게 더러워갖고 옆에 갈 수가 없었더라. 안 씻는 거죠. 여러분 6.25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씻고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명절 때나 씻고 안 씻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다음에 인천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발 디딜 데가 없었대. 왜? 길이 다 똥오줌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이나 이렇지.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조선시대 뭐 잘 입고 다 거짓말인 거죠. 전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균, 그 다음에 이 질병, 병균들.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죄, 그 다음에 이 병마들, 우리를 죽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이거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삶에서 소멸하는 일이 이 물로 씻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이 씻으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뭐예요? 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뿌림. 물 생명수를 뿌려준대요. 이렇게. 몸은 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뭐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몸은 씻는데 우리 마음도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있다가 여러분 저희 클 때는요, 어른들이 아무 데서나 담배를 폈다고요. 만화 가게 가도 담배 피고, 극장에 가도 담배 피고, 식당에 가도. 그럼 이게 배워갖고 오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대화 들어보셨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언어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런데 앉아있다가 오면은요, 그게 다 내 마음에 묻어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는지 애들이 욕을 하고 막 음란해지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뿌려서 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례 받듯이 날마다 세수하는 일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마음, 깨끗한 마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럽고 그 다음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이 불결하고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물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이 홍해를 건너갔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죠. 이게 뭐예요? 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의 이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수는 뭐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그저께 월요일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안에 성령께서 옥상에 좀 올라가 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뭐 바람에 많이 날아간 거 정리하고 벽 쪽에 하나 봤더니요, 벽이 하나 갈라져 갖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벌려졌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면 바닥 평평한 거 외에 기둥들이 있는데 사이드에 거기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거 고쳐야겠다. 마침 재료도 다 있고. 그래서 다 깼더니요, 사람 머리통 한 2개 정도의 그 안에가 다 드러냈어요. 펑 빈 거죠. 그래서 방수했습니다. 그냥 시멘트로 하지 않고 방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마무리를 졌어요. 근데 작업복 입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날.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온몸에 방수액도 튀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묻었더라고요. 물로 절대 안 닦여요.
아무리 닦으려 그래도 나중에 다른 걸로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 손에도 묻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죄됨들, 이거 그냥 씻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씻겨지는 우리의 이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게 예수의 피. 주님이 피를 왜 흘려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죄를 씻기게 하시려고. 근데 이건 뭐예요? 밖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성령의 이 물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두 번째는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목마름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어지죠.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 여자가 실제로는요, 육신의 물을 풀어 왔지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남편은 벌써 6번째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갈증이, 갈망이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죠. 세 번째는 그냥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물이에요. 오늘 디도서 읽었던 말씀, 디도서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여기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5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 본 어게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를 씻음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씻음. 근데 이 씻음은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이 부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뭐예요? 부어주사. 부으심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으심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임재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우리 사이사이에. 맞아요, 임재도.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거죠.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여기 뭐예요? 성령을 부어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부어주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의 불이 임재하듯이 그냥 물을 확 부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막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고 이 안에서 막 이 정결해지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이 풍성한 부어주심을 받은 걸 뭐라 그래요? 7절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 가서 은혜 입었다. 은혜와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갖고 오늘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 안 돼갖고 이거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실수로 그랬구나. 그러면 재판관이 살려주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산 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은혜. 근데 은사는 뭐냐면요, 그런데 너 사람 이제 앞으로 죽이지 마. 근데 너 자꾸 가난해갖고 또 그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나가갖고 직장을 내가 추천서 써줄게. 직장에 들어가. 아니면은 돈을 좀 빌려줄게. 이거 갖고 살아. 이렇게 살라고 주는 거를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가 다 씻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나가서 살라고 부족한 것 위에 하나씩 또 뭘 얹어줘요. 이걸 가지고 살아.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야? 성령을 먼저 받아야, 씻음을 받아야. 근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에게만 하나님 공부하는 은사를 주세요. 지혜, 사업하는 은사를 주시고. 문제는 은혜를 받질 않아서 은사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성령의 이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도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를 고백합니다.
너 저 지은 죄가 없는데 윤리적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영이 내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은사 받게 하려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걸 고백하고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그럼 이것도 갖고 살아라?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우리 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내일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이 죄와 멀어지게 하고 이거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목회하지만 여기서 큰 교회하고 부흥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들 상속자가 되게 하신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런 걸 품고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야, 이 새벽에 여길 왜 와요? 힘든데 피곤한데 주말에 쉬면 좋고 여행 가고 좋고 충전하면 좋고 사람 만나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어. 세상 게 아니라 하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걸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이 의미는 뭐예요? 맡김. 하나님께 이거 다 맡겨도 살 수 있어. 공부를 진짜 주중에 열심히 하면은요,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되죠. 못 맡기니까 못 오는 거죠. 못 맡기니까. 일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못 맡기니까 내가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면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 근데 이게 머리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야? 내가 성령을 받아야 속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셔. 내 영이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별걸 다 해도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전쯤인가 미국의 요즘 최고로 핫한 이슈 중에 하나. 그럼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조 2천억인가 3천억이래요. 역대로 가장 큰 복권이 1조 2천억인가 3천억. 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야, 그 돈을 당첨이 됐는데 시한부 환자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얼굴이 시꺼매. 여러분 오늘 당장 1조가 생기면 뭐예요? 내일 죽으면 끝나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건강해서 이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성령의 부으심은 뭐예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거듭나기 위하여.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영생하기 위하여.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쪽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소망이 이게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야. 제가 어떤 성도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2, 3년 전쯤에 애들은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이 정도 공부는 시키고 저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유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아들도 그렇게 길렀고 자기는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들을 길러주셨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또 애들이 손주를 낳네. 걔네들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이 부으심을 받은 자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너네가 굳건히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심하여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요. 날마다 조심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하면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나? 내가 드러나지 않나? 늘 겸손하고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선한 일에 힘쓰래요. 그러나 구절을 보니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합쳐서 뭐 어리석은 자, 변론하는 자, 맨날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분쟁하는 자,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뭐 하래요? 피하래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맨날 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 큐티가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도 성령 받고 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평생 큐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자기가 무지하니까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그리고 막 나눔을 하는데 저쪽 사람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다가 싸움 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많이 봤는데 제자 교육을 할 때도요. 성경 공부한다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걸 가리키다 보면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철학책도 읽어본 적이 없고 어려운 논문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들은 거 갖고 자기 생각 갖고 야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면 막 나가 떨어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나중에 안 와버립니다. 그 제자 교육도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다 변화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족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조상 중에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하겠죠. 마태복음도 족보를 시작하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맨날 이런 거 갖고 분쟁하고 율법 갖고 싸우고 해석이나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게 성령 받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는 맨날 모여서 변론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죠. 근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학교가 되었어요. 성경을 배우는 무슨 학교, 뭐 배우는 학교, 그 다음에 어르신들 모이는 노인 학교. 이상하게 교회가 학교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결론은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교회가 이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멀어지는 거죠. 복음에서부터. 그래서 실은 학교를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 시스템이 필요해. 뭔가 더 나중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 안 그러면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 왜 0이 아니고 6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권면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저기 진짜 그런 이단도 있지만 되게 센 그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한두 번 훈계하다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자녀야.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거 하나님 성령의 물로 씻음을 받게 도와주세요. 오리지널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이 메말라 정말 삐쩍 말라갖고 막 이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영으로 내 육신이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이 기름 이 부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이 중생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메마른 육을 갖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뭐다? 이단되어진다.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 부어주세요.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늘 머리 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령 물의 속성 물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은 어떻게 탄생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역사하는가?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누구에게 준대요? 목마른 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나의 종 야고바. 여수르는 뭐죠? 이스라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애칭으로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있는데 여자애야 이름이 있어. 그렇지만 너무 기분이 좀 아유 우리 공주 우리 이쁜이 그 다음에 아들은 아유 우리 왕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시면 이스라엘을 여수르니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나의 종 야고바 나의 택한 여수르나. 그러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도 부어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호칭이 여수론으로 바뀌고 물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부어주고 땅에도 물을 부어주셔서 땅이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이 뭐예요? 물이 영 하나님의 영을 자손에게 부어주시면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런 자들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애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여수론인가.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그때는 아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수론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이나 골로새서 2장 7절 뭐 전부 교회론인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복되게 사는 삶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뭐래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시편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항상 이 강변에 뿌리 박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고 있는가.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수. 그럼 거기서 공급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근데 이 물들은 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흐르게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 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령이 내 삶에 이렇게 흘러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물은 어떻게 흘러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존재의 무게. 세상에는 다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은 돌의 무게가 있고 공기는 공기의 무게가 있고 그래서 이 존재를요 던져버리면 자기 존재의 무게를 따라 각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연기는 던지면 위로 올라가죠. 가벼우니까. 그죠? 돌은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죠.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이라는 존재를 던지면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생명수를 부어주실 때 성령의 물을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절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죠. 이거 뭐예요? 교만함.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 성령 받지 못합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이죠. 난 절대 안 해. 자기를 꺾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맞아. 하나님이 틀린 거야. 자기 의지가 죽지를 않아요. 의가.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늘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모든 기도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곧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이 곧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고요. 근데 엎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낮아짐, 겸손함.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 보면 하나님을 높여야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저절로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경배, 예배.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다음에 이 물은요. 물은 자극이 없죠. 근데 여러분 콜라나 뭐 다른 거를 먹으면 자극이 세잖아요.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갈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아무리 받아도 넘치는 게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막 기운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고 막 그 사람이 자극적으로 된다. 이거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아무리 받아도 그냥 조용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시원해. 그냥 평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막 요동쳐. 자기가 막 주인 되려고 그러고 이건 코카콜라 마신 거 잘못 마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을수록 이 사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사람이 시원해지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물이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받은 분들이 많으면요 이런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오는 듯 안 오는 듯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여러분 성실히 감당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잘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했고 왜 안 알아주냐 그러고 드러낼라 그러고 여러분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거 온전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분들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자기가 어떤 분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대. 막 이게 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물은 어떤가? 물은 유연하다는 것이죠. 물이 여러분 뭐 이렇게 막대기처럼 딱딱하지 않잖아요. 물이 막 기름처럼 끈적끈적거리지 않잖아요. 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물이 넘어가지. 장애물을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돌이 있으면 돌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막혔으면 옆으로 돌아가고 그럼 밑으로 흙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 물은요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유연해. 그래서 반드시 돌고 돌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바위를 만날 때도 있고 야 어떻게 인생에 이런 장벽이 올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나 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냥 앞으로 흘러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장애를 만나면 이 사람 갖고 계속 씨름하고 반드시 뜯어 고치고 간다? 고쳐지지도 않고 그 한 사람 고치려다 교회가 깨집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도 있는데 그거 해결하고 가야지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병도 있어요. 이거 고치고 해야지 그냥 병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해결되어지고 가다 보면 근데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요 멈춰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 이거 해결될 때까지 안 할 거야. 이거 될 때까지 안 할 거야. 난 이거 예를 들면 취업 될 때까지는 안 올 거야. 대학 갈 때까지는 안 올 거야. 결혼할 때까지는 안 올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걸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은 스스로 움직여 다른 것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돌을 치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물이 흘러서 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분들이 그냥 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하고 피해서 하고 그냥 다 하는데 그 일로 어느 날 봤더니 교회가 절로 옮겨져 있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그냥 하면은요 남편이 어느 날 같이 옆에 와 있어. 애들이 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은요 남을 이렇게 너 이거 움직여 하지 않고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 안에 다른 돌들이 장애물들이 어느 날 보면 같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땐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히. 아, 왜 이거 안 흘러가나? 저 장애물은 왜 안, 여러분 충만히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떤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은 생명을 낳죠. 생명.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에 13절입니다.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 이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생명수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메말랐어. 일을 해. 코로나 때도 희한하게 생명수를 내어주세요.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보조금도 들어오고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온전히 붙잡고 살면요 광야에서는 또 바닥에서도 물이 나와.
어디서든지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생명수가 흘러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여기서도 생명의 물을 낫게 하신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이 생수의 능력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마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여기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그랬더니 당신이 왜 생수냐? 우리는 같은 우물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우리를 개 취급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남편들 바꿔가면서 이게 물이라는 거죠. 자, 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 이런 거죠. 너네만 예배해. 나는 안 할 거야. 왜 그래요? 종족이 다르다는 거야. 종족. 너네 우리 개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네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적인 이유, 혈통적인 이유 때문에 생수를 주셨는데 안 먹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가? 간단해요. 난 네가 믿어서 싫다는 거야. 네가 믿어서. 넌 원수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이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여러 조건을 대고는 결국은 생수를 줘도 마시지를 아니하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인 거죠.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각자 신랑이 따로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아니야. 나는 이 물질이 이거 의지해. 도저히 이 돈은 절대로 안 내려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맨날 뒤로 모으고 돈은 안 쓰고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내가 의지한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붙잡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사야. 난 죽을 때까지 이거 붙잡고 다닐 거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말은 하는데 실은 각자의 신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신랑이. 그리고 맨날 통장 보고 맨날 그 다음에 뭐 보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에서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 뭐예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뭐 생수를 주셔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수 주면 고기는 안 주나? 탐욕대로 늘 다른 음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수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생수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 생명수 마시. 나는 코카콜라 마실 거야. 나는 이게 생수야. 아니야 나는 지금 소주 한 잔 해야 돼. 각자의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도 못 마시는 거죠. 주셔도. 이 얘기를 합니다. 생수를 배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물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나는 이 물을 마실 의지가 있는가? 정말 이 물 외에 다른 거는 안 마실 의지가 있는가? 그래야 예배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그것만 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엉뚱한 물을 마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하느냐. 이 물 진짜 싫어. 이거 너무 싱거. 가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코카콜라 먹다 죽고 소주 마시다가 죽고 엉뚱한 거 마시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배신하는 사람들, 다른 음료를 통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고 그게 바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우리의 힘으로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압축이 안 돼요. 물은 아무리 눌러도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근데 실은 물이 제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뭘 눌러서 강압해서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16절로 17절인데 민수기
민수기 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로 17절. 거기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세바 그러죠. 부엘은 우물이래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처음에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근데 이 물을 누가 팠다고요? 지휘관들, 리더들이 생명수를 팠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수를 줬어. 그럼 처음엔 막 기뻐요. 영적인 갈망이 채워져서. 그런데 계속 물만 먹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른 거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만 드려요? 예배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여행 안 가요? 우리는 성지순례 안 가요? 우리는 뭐 이런 거 안 할까요? 우리는 체육대회 안 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 그냥 영생수만 먹이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영생수 먹는 거는 다 이거는 뭐 맹맹해. 그래서 예배는 다 내려놓고 다른 프로그램 하는 거에 다 그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교회는 생명수만 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해냈는데 생명수가 말라버렸어.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여기에 오면 좋은 샘이 있도다. 내 영이 살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1절 다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권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물된 동산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동산이 되는 거죠. 물이 날마다 공급돼요. 자라나. 물이 맹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물을 공급받으면 이상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뭐가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게 자라났네. 내 삶에 이런 게 꽃피었네. 나중에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된 동산 같겠고. 결국은 이거예요. 성령의 물 없이는 내 삶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지 않는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은 이 성령의 물이다. 물이다는 거 알았어요. 물의 능력도 알고 또 물의 종류도 알고 마셔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명수를 마시는 법을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생명수를. 저는 커피를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봉일천으로 잠깐 이사 갔거든요. 그 봉일천에서 1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봉일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 장로님, 봉일천교회 장로님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장로님이 불렀어요. 식사 같이 해요, 권사님. 그러면 저희들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꼭 그때 맥신 커피인지 그거를 타갖고 저희 아버지를 주셨어요. 커피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먹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먹어봐라. 근데 많이 놀랄걸. 되게 인자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다리가 저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었는데 청년인데 그 예전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절어. 근데 교회 아동부 선생님이었어요.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커피를 처음 먹는데요. 냄새는 좋은데 한 모금 먹고 써가지고 뱉고 입을 헹구고 커피 마시는 법을 못 배운 거죠. 먹어본 적도 없고. 커피를 어느 때 배웠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설동에 단과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구나. 고3 때 아주 죽으라고 마셨습니다. 군대 가서 커피랑 살았죠. 신학교 다닐 때 커피랑 살고 대학원쯤 가니까 아메리카노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맥심만 자판기만 먹은 거죠. 근데 저는 커피를 배웠는데 제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소주를 배우더라고. 어떤 애는 일찍 배워요. 대학교 가면 다 배우잖아요. 당연히 술 마시는 게 애들이 술 배워.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는지. 그것도 섞어서 마시네 막.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 뭐예요? 마약 배우죠. 프로폴 뭐 그런 거 하고 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사람 사귀는 법도 배우고 다 배웠어, 교회에서. 생수 마시는 법은 배워본 적이 없네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요. 여기까지는 가르쳐. 근데 문제는 생수 마시는 법을 안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옆에다 두고도 마실 줄을 몰라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수 마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수 마시는 법. 이거를 배우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먹으려고. 근데 그건 터진 거고 먹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열심히 가르쳐 성령 받으세요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수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려부터 생수 마시는 법, 예배해, 기도해, 사모해,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회개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외에 다른 거 마신 거 없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이 생수, 난 마실 의지는 있는가? 사모하는가? 갈망하는가? 나 이거 없으면 죽는가? 하나님 이거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이거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설교 못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할 줄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서 사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 생명수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생명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를 엉뚱한 거 먹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먹고 나면요, 그동안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안에 뿌려졌던 말씀이 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돼요. 내 삶이 뭐예요? 물된 동생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애들에게 야, 예배로 충분해. 다른 거 안 해도 예배로 충분해.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예배만 하면 이 교회는 다른 건 없네. 그럼 뭘 더 하려고? 예배도 깊이 못 하는데, 예배를 통해 생명수도 마시지 못하고 가는데 뭘 자꾸 다른 걸 하려 그래.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이건 본질이 아니래. 다른 걸 자꾸 벌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려면은 삐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이거 먹는 법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한 예배하는 법만 가르치시는 거죠. 예배하는 법만. 그 예배가 내 생명의 생명수가 될 때까지. 예배가 달다. 야, 이거 하면 살 것 같다. 근데 어떤 일은 예배하는데 죽을 것 같아. 또 예배하래. 또 예배하래. 또 기도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거 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은 생명수도 맛볼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야,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예배의 기쁨, 여기에 오면 이 감동, 은혜,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 생수의 물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시고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끌고 가실 거예요. 물이 흘러서. 그래서 어느덧 내가 여기 와 있고 이게 자라나 있고 내 삶이 물단 동생 같이. 그럼 이거 성령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대화가 안 되죠. 변론하고 너는 떠들어라. 분쟁하고. 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 생명수, 성령의 물이 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란 뭔가? 성령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수면 위에 가득하였고 그 영이 운행할 때 그 물이 회복이 되어 만물을 살리는 귀한 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물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이고 성령이 생명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날마다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외에 다른 것 마시려고 날마다 갈망하고 구하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맹맹하나 아무 맛도 아닌 것 같으나 결국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우물 파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예배의 우물만 깊이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수 마시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생명수만 먹고 마시고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생명수 가득한 살리는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삶이 날마다 이 생수의 물을 대는 물된 동산 같은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